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5장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는 제목으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2024년 우리가 지금 첫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2024년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동행하심과 또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지난주에 나눴는데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심은 제 한계 아래 있는 죄인들을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4장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복된 소식임을 말씀하시는데 겨자씨 같은 작고 연약한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변하여 하나님의 무새들이 깃들 만큼의 큰 나무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죄인들이 다 깨닫지 못하여도 이것을 다 보지 못하여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에 이 일은 감춰지지 않고 빛 아래 어둠이 물러가듯이 환하게 드러날 것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본문에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날이 저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가고자 배에 오르시죠. 37절과 38절입니다.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선생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이 그들의 상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그들의 말이 그들의 믿음의 현 주소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쉼 자체요 안식일에도 생명 주심의 옳다라고 하신 그분을 상대로 우리가 당신에게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우리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믿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죄인에게는 애초에 믿음이 없습니다. 그들의 원망과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죠. 잠잠하여 지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그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믿음 없음을 몰라 하시는 게 아닙니다. 때문에 그들 믿음 없는 거예요. 없음을 꾸짖거나 상기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 우리 인생에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그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믿음에 관하여는 조금 후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고요. 무엇으로 그렇다면 본질적인 것, 근원적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지 우리는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 사건을 보게 됩니다. 바다가 잠잠하여지고 무사히 건너편으로 건너는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발을 들이자마자 귀신이 득달같이 달려나와 말을 이어갑니다. 6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지금까지 예수님과 귀신 들린 자, 즉 귀신과의 대화는요 말을 하지 않게 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냥 끊어내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거라사인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전에는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을 걸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기 무섭게 잠잠하라 말씀하세요.
말하는 걸 허락지 않으시니 이렇게 그런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귀신의 이야기를 듣고 들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와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묻자 군대라는 이름을 대던 귀신이 그 지방을 떠나기 싫다라고 하니 돼지에게 그러면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결국 군대 귀신은 돼지에게 들어가고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바다로 들어가 몰살하게 되죠. 또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마무리될 중 말리시는 게 아니라, 금하시는 게 아니라 알리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물론 귀신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셨죠? 1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5장 18절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19절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왜 예수님께서는 이전과 달리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 노임받은 사람에게 하신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이것을 알리라. 네, 예수님께서 그가 귀신에게서 자유케 된 것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주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그것을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불쌍히 여기신 것,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는요, 측은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의미임과 동시에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불쌍한 사람을 찾아 도와주다라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너를 긍휼히 여겨 도와주셨음을 어떻게 전하고 알리라라고 하십니다. 왜 그 이전까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주이며 그리스도임을 알리지 말라 금하신 그분께서, 그리고 또 치유 사역을 하신 그것을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자들을 피해서 막 떠나셨던 그분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다른 행동들을 하시는 걸까? 귀신은 금하지 않고. 이것이요, 바다를 잠잠케 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특별히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라 하면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여러 단어가 있잖아요. 뭐 예수님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뭐 메시아도 있고 그리스도도 있고, 근데 특별히 오늘 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주. 여기에 의미가 있죠. 귀신 들림, 이것의 본질적인 것을 보게 되면 귀신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 이 귀신의 노예가 된 것은 사단의 노예가 된 것, 즉 죄의 노예가 된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풀으셨단 말이에요. 죄의 노예가 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줄 리가 하나님뿐이 없으신데, 이 하나님이 그들 죄인들의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너희를 도와줄 텐데, 너희의 속박받는 그 억압과 그 속박을 풀어줄 것인데, 이게 나의 일이야. 주인. 내가 너희의 주인이니까 이것을 책임져 줄게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책임적인 측면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이 단어를 써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제자들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일련의 사건들 속에 예수님께서 바라신 그들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앞서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없을 수밖에 없죠. 죄인들이니까. 믿음 없음을 꾸짖음도 아니고 상기시킴도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목에 팀 켈러 목사님께서 그에 져서 왕의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믿음의 정도, 많고 적음이 아닌 믿음의 대상에 관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죄인들은
그들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또한 함께 하시며 은혜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분, 지금 그들 편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모릅니다. 때문에 은혜 앞에 두려움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려움은요, 죄의 결과예요. 특별히 이 두려움의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성경에 많은 대목에 묘사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상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문에서도 그들 제자들은 풍랑보다도 예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 대부분은요, 뱃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갈릴리는요, 바다가 아니라 사실 호수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환경, 그 바다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고 얼마든지 익숙할 수 있는데, 그런 그들이 당황하고 두려워할 만큼의 풍랑이 그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당황하기에 충분하였다라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일보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셔서 잠잠하게 하신 그 일이 더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일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었다,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견지에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으니 왜 돌아보지 않고 계십니까? 라는 원망을 뱉는 것으로 본문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에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전과 다른 이 모습을 통해서 나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요, 너희의 문제를 책임져 주고 너희를 긍휼히 여겨줄 주이심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이유가 되시는 분, 대상이 되시는 분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며, 이어서 우리에게 그들 죄인들이 바라보는 것은 풍랑, 잃어버린 돼지이나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본문을. 제자들의 두려움은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풍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의 역사하심의 의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연을 봐서 그렇습니다. 잠잠하여진 바다, 잠잠하여진 바람, 또 예수님이 쫓아보내었던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은요, 귀신을 쫓아내신 분, 긍휼을 베푸신 분이 아니라 돼지를 보았고요, 아무도 막지 못하던 자가 잠잠한 그 현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질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두려움에 떨게 하였던 풍랑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외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를 뒤흔드는 그 근원 앞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도 서서 외치시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그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역사 안에서 평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풍랑과도 같은, 또 두려움을 쌓일 만한 그런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불어 이 말씀,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무엇을 보고 탄식하며 토로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돌아보기 바랍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하신 이 두 단어는 원어상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무언, 입에 재갈을 물리다. 물론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도 있고요,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심은, 너희가 원망과 불평을 내뱉기 전에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나의 선한 역사는 바라볼 수 없겠니? 기다릴 수는 없겠니? 평정심이 무너져 더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상황으로 치닫는 것, 그 원망으로 치닫는 것을 멈출 수는 없겠니?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